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 또 이렇게 주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제가 또 사모로서 또 전도사로서 교육부서 전도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안디옥 교회 같이 성경적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교사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인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또한 땅끝까지 뻗어가면서 복음의 센터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벗으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 벗겠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온 지구의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교사의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대개 학자들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목사와 교사를 같은 관사를 썼어요. 그것은 교사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사를 썼습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교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는 이런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생님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곳에서 이 교사들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교사들의 명단도 있고 잘 모르는 교사들의 명단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는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두 번째,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마지막으로 사울 교사가 5명이 나옵니다. 교사들은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사도 바울은 교사입니다. 당시 교사는 탁월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를 교회 구성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을 지칭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교사들은 어떤 교사였을까요?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가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또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위대한 첫걸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 위대한 사명을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경계를 넘어 증거되는 일은 언제나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시키실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채 가장 뛰어난 지도자 두 사람을 그 선교사로 기꺼이 파송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도 안디옥 교사처럼 늘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깨어서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사들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은 우리 보조교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사들도 보조교사들도 같이 릴레이 기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에 영진이가 나타난 거예요. 왜 영진이가 새벽 기도에 왔을까 생각했는데 영진이가 새벽 기도 순서인 것입니다. 영진이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진이의 가족과 영진이를 위해서 기도가 너무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이 이렇게 성경학교를 앞두고 기도하며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된 것은 너무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비전 있고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 우리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은 십자가를 지는 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여기 바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블랙, 그 니그로라는 흑인, 영어로 흑인이 니그로라고 하는데 그 라틴어로 니게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시므온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겠죠. 네, 시므온은 유대교로 개종한 흑인 개종자인 것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구레네 시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지만, 그러나 그는 기쁜 마음 억지로, 여기 성경에서 억지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가 자기가 짊었던 십자가에 달려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끝까지 지내면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젊은 청년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야기를 구레네 집에 돌아가서 그 자녀들과 그 아내에게 나눴을 것입니다. 이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의 자녀이죠. 그 자녀들이 앞으로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에요. 이 바울과 루포는 나중에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인물이 됩니다. 졸지에 당했던 억지 십자가로 일생일대의 변화와 복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여 부탁하기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가 말한 것은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겠죠.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경험한 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까지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위대한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아버지 시몬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복음서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만큼 그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거들었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니게로 시몬같이 십자가를 질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쓰임받을 지도자가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나올 것을 기도합니다. 네. 또한 다음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는 어떤 교사였을까요? 헌신하는 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바나바 교사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아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 이름대로 다른 사람을 위안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사도행전 4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모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쌀도 갖고 오고 고구마도 갖고 오고 또 감자도 갖고 오고 이렇게 서로 나누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을 때 교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바나바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의 크기가 성경에는 구브로 섬의 반 정도 된 어마어마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복음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고, 온 교회는 이 바나바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면서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위로자만 된 것이 아닙니다. 밭을 팔아 교회에 큰 공을 세우고 부흥시키는 역할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별로 쟁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도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된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는 겸손한 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교사가 나옵니다. 마나엔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본래 디모데나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토록 포악했고 잔인했던 헤롯 가문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헤롯의 왕궁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는 분봉아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란 같은 유모와 함께 젖을 먹고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 아이의 친구가 되게 하려고 가족으로 입양하며 함께 자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나에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귀족이었고 그렇게 귀족의 가문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마나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부귀영화를 포기했어요. 마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출애굽의 길을 택한 것처럼 마나엔도 귀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저버리고 복음과 함께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세상 권력보다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 또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서 교회의 사명을 겸손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 교사와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겸손한 교사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로마 교회에 헌신한 리더가 된 것처럼 그 우리 교사들도 십자가를 지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위로하며 교회에 공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부흥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나엔처럼 자기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교회 여름